그 다음에 이제 후회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과거에 내가 잘못한 행위나 해야 되는데 안 했던 행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죠? 아, 왜 그랬지 하고 화를 내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후회를 버리려면 화를 내지 말고 참회를 해야 돼요. 화를 내는 거는 후회는 화거든요. 본질적으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건 아까 말했듯이 백해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기보다는 아, 내가 그때 참 이런 거 잘못했구나 라고 이제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참회, 이건 참회라고 하거든요. 참회를 하는 것은 유익한 마음 상태인데, 후회는 계속 화를 내고 자기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도 도움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보다는 참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후회를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계의 가장 큰 이익은, 계를 지키는 것의 가장 큰 이익은 후회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또는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니까 후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이제 오계 이런 걸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것도 계의 고급 단계의 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일으킬 상황들을 아예 좀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그런 악행을 하지 않으면 후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을 때 후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계를 잘 지키고 이제 가를 잘 지킴으로써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함으로써 이런 이제 후회될 일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명확히 알고 있으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불선은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아무래도 후회가 적어지겠죠. 아무래도 악행을 하는 것을 점점 줄이게 되고, 설사 악행이 일어나도 빨리 알아차리고 이걸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대처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후회가 커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후회가 될 정도가 되면 그냥 번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별로 타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번뇌가 막 방치하다 보면 화가 점점 커져서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이렇게 한 서너 번 진행되다 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힘이 세지고 그걸로 인한 후폭풍이 커지거든요. 그걸로 인한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선이고 이건 불선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서 뭔가 바라든가 장애가 일어나는 순간에 빨리 알아차리고 이걸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후회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후회를 버리는 방법이고, 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잘못은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사실은 과거에서 이미 사라진 건데 그거를 현재로 자꾸 소환해서 또 그걸 화를 내고 또 기억으로 다시 소환해서 화를 내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의 그 조건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와서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을 뭐 다시 기억해서 현재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화를 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실 과거 이미 사라져 버린 거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 자꾸 가져오면서 이게 자꾸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에 뭔가 나쁜 행위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그냥 단지 기억해서 현재로 가져오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건 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철저히 반성하고 이해하면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참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행위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반조하는 것도 후회를 버리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후회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뭔가 상처나 과거의 잘못을 마치 실체화하거든요. 마치 이제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냥 과거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라진 건데 우리가 현재 다시 기억으로 소환해 오면 또 현재 다시 들으라고 이러다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하나의 고정관념이 돼서 굳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화되면 잘 안 버려져요. 그때.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겁어지지 않게 되고 놓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들뜸과 후회를 좀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의심.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고, 이제 헤테오침과 들뜸은 업다운 같은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붕 떴다가 또 너무 가라앉아 버리고 균형이 없는 거죠. 근데 의심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거 비유를 하면 뭐로 비유를 하냐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길 찾는 사람을 비유해요. 이 길이 맞나?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길로 갔다가 또 이 길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헤매고만 있고 실제 이런 사람들은 실제 수행을 못하거든요. 계속 의심이 일어나니까 이거 하다가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또 딴 길로 가게 돼요. 의심의 반대는 뭐겠어요? 신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확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이 길이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구나라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지혜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의심은 마치 이제 사막에 이렇게 한가운데 놔두면 이제 막 어느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이라면 신심은 이 길이구나. 우리가 팔정도를 딱 만나는 순간 이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돼야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심이 정진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이라고 들어보셨죠? 5번 5력. 신, 정진, 영정해라고 있어요. 신심이 있고 신심이 있으면 정진이 있고 정진이 있으면 바른 기억이 생기고 바른 기억을 통해서 삼매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정진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노력 안 해요. 자꾸 의심만 해요. 머릿속으로 계속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서 이 의심은 망설이다가 수행조차 못하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이게 해악인 거죠. 근데 신심은 이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정진하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님들도 수행하다가 요즘 신심 떨어졌다 하고 이제 어디 가서 막 기도하거나 정결봉 같은 데서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신심이 떨어지면은 내가 수행해 나가는 동력이 좀 약해요. 우리가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건 두 개, 지혜와 신심 같은 거거든요. 지혜의 힘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지혜는 좀 이성적인 거라면 신심은 좀 감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심이 넘치면 막 그 힘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 좀 어렵지 않게 힘이 덜 쉬운 건 알지만 신심이 넘치면 힘이 전혀 힘든 걸 모르고 수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심이 있어야 정진이 이루어지고 정진을 통해서 이제 삼매와 지혜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의 위험성과 신심의 이익을 알면서 우리가 의심은 신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는 방법은 삼보에 대한 신심을 개발하는 건데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부따노사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우리가 이제 깊이 반조함으로써 부처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오염, 번뇌를 완전히 버리신 분이다. 부처님은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깨고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다.
이런 분이, 아니면 뭐 여러분 많이 아신 열애, 음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생활, 무상사 쪽, 이게 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분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분이 우리에게 뭐가 나쁜 길을 제시했을 리가 없다. 이제 그런 거를 반조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타무사티고, 또 법에 대해서 또 이런 담마누사티라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 바라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반조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성제나 연기 이런 걸 하다 보면 법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면서 아 정말 이거 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되겠구나. 법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구나. 부처님께서도 이제 사람에게 의지하라 그런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법과 윤회에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법에 대한 신심, 그리고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수행해서 도과를 성자가 되신 분들, 수다원 사다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또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증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신심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킴으로써 의심을 버릴 수 있는 이 방법이 대표적인 거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 그러니까 사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확고한 진심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이나 큰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신심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목에다 칼을 들고 너 지금 당장 불교 포기해라. 부처님에 대해서 신심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또는 돈을 한 1,000억 좀 주겠다. 이런데도 그 마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수다하게 되면 그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줘도 무슨 이게 흔들리죠. 그래서 수다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삼보에 대한 신심이 완전히 확고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걸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개가 완성되는 것. 그리고 뭐 조금 더 번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유신견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신심이 확고해진다는 건 의심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만큼 삼보에 대한 신심은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의심을 버리게 하고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이 설한 법과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수행한 스님들을 믿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삼보에 대한 신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부처님께 출가자가 오면 삼보에 대한 상기만 하면 바로 출가시켰습니다. 요즘은 뭐 행자생활 6개월 해야 되고 4년 기본교육 받고 이래야 이제 정식 스님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삼보에 상기만 하면 바로 그냥 출가가 될 정도로 상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또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게 의심을 버리는데,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 법이 맞나? 내가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성제를 배워요. 그 다음에 사성제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괴로움에 일어나는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게 바로 팔정도죠. 그럼 이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바른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를 쓴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게 진리라는 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팔정도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는 데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중도, 팔정도가 곧 중도고, 중도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는 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수행하다 계속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보기에는 감각품 욕망이 뭐 해로워 좀 즐길만 한데 이러면 수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수행하다가 또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돌아오도록.
아니 뭐 태어남이 행복이지 뭐 괴로움이야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윤회하는 건 괴로움이라는데 이 반대로 이 그릇된 견해가 생기면 부처님 말씀을 계속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게 또 의심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연기하고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도 모르고 수행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나침반이나 지도도 없이 저 히말라야를 가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게 의심을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5가지 이런 장애를 버리다 보면 이제 어떤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집착하지 않고 또 싫어하는데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난다고 화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고 너무 들떠지도 않고 딱 적절한 균형을 잡고 또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게 삼매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장애가 버려지면서 장애 때문에 일어난 생각이 원인이 제거됐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도 놓아지고 그러면 삼매에도 들 수 있고 이런 이제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고 집중된 이런 마음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가 개발되면 그게 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5장에 버리는 다양한 방법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숙고를 해보시고 자기가 이제 이전에 이야기했던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는 그 호흡수행이나 걷기수행, 일상수행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서 장애를 내려놓고 그걸 인해서 생각이 놓아지고 현재 머무는 삼매의 힘을 개발할 건지 이거를 이제 수행 속에서 계속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개한 형태로 봅니다. 잘안 되는 그때 느껴지는 감각, 기분이랑 느낌이라고 하는 게 개에 대해서 개를 지키는 데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이렇게 느끼지 말고요. 개라는 거는 다짐이라는 뜻입니다. 개하고 율은 다르거든요. 율은 처벌이 있어요. 근데 개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걸 안 하면 내가 큰일 나고 이렇다기보다 그렇게 계속 다짐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덜 어길 거 아니에요? 어기더라도 다시 금방 또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또 하게 되는 그렇게 그냥 지금 거사님께서 현재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하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개가 완성, 개를 다시는 어기지 않는 단계가 되는 게 수다원 같아요. 의도적으로 어기지 않는 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지. 지금 내가 개를 안 하겠다고 다짐한다 해서 절대 안 하겠다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